우리가 치유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와 사랑의 대상으로, 치유의 대상으로 주셨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살면은 모든 게 즐겁게 되겠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또 어떤 그 대책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그 나에게 이익을 채워주는 대상, 또 어떤 경쟁의 대상, 또 그냥 내가 선생을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어떤 대상, 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동물이나 다름없겠죠. 그러나 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좀 부족한 사람을 맡겨줬을까? 왜 말썽 많은 아이를 맡겨줬을까? 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나는 치유자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 영혼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이 좀 내가 얼마만큼 참을 수 있으며 또 얼마만큼 내 사랑을 더 줄 수 있는가. 근데 그 어린 영혼하고 나하고 수준이 비슷하면 절대 할 수 없죠. 우리들의 영혼이 그 영혼보다 더 수준이 높아졌을 때.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과 내 앞에 펼쳐지는 모습이 이제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내 영의 모습과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일치,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일치, 그런 현상인데 일치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교통사고 나고 자꾸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그것이 내 영이 부대낀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신랑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다 자기 영의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 영의 수준. 그래서 영의 수준으로 해석을 해야지 내가 좀 깨지는 기회가 되고 변화되는 기회가 되지, 그걸 내 영의 수준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이 무조건 나보다 못하다, 이 교회가 나보다 못하다, 자꾸 그런 수준으로 보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어떤 신랑이나 신부에게 시집을 간다, 간다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제 후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 얘기를 그 상대방 여자가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어떤 그 만나고 있는 여자에게, 야, 너는 네 수준하고 결혼해야지 걔하고 어떻게, 너는 서울대 출신에다가 이제 박사학위 따면은 서울 장신대 교수가 될 사람이 왜 고등학교 졸업한 애랑 사귀냐. 물론 고등학교 졸업한 게 나쁜 게 아니라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었을 때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끊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누굴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개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일종입니다. 왜 목사님 나를 무시해요? 왜 목사님 어쩌죠? 왜 신방 오는데 오지도 않아요? 난 신방 오라는 거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자기네끼리 얘기했었나 봐.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응답의 직전에, 자, 그러면 나아만 장군 보자고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순종해라, 그러니까 아니 지가 나와가지고 공손히 절을 하고 직접 얼굴을 보여주고 할 것이지, 우리 땅에는 뭐 그런 좋은 연못이 없냐? 내가 왜 저런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내가 몸을 씻으란 말이냐? 지금 이 내벽군인 언어가 지금 나아만 장군의 수준이고, 그 언어만큼 자기의 생활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자기 질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나아만 장군의 언어가 절대 그 엘리사 같은 그런 주의 종의 말을 난 듣지 않아, 이렇게 나간 거죠. 근데 그 수준을 높여준 사람이 옆에 있던 하인들이죠. 옆에 하인들이, 아이, 그거보다 좀 더한 거 하라 그러면 못하겠습니까? 병이 났냐면 뭘 못하시겠어요? 한번 가십시다 할 때 그 순간에 나아만 생각하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수준이 높아졌어요. 순종하자. 안 나면 어때? 순종이나 해보자.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7번씩 가서 몸을 담그는 그 믿음이 됐을 때, 그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이 더 뽀해지면서 문둥병이 싹 물러가더라. 근데 요 원리는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우리들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들 헌신의 수준도 높이셔요. 우리 헌신의 수준도 높이시라고. 우리 헌신의 수준이 우리가 요 정도 높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헌신의 수준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먼저 상상하세요. 1번.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나 지금 나아만 장군처럼 무능병이 깨끗해지는 걸 구하느냐? 1번.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나와 그 기도 제목 사이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만큼 해야죠. 그 수준만큼 해야죠.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 성경이 필요하면 성경, 기도가 필요한 기도. 내가 저 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이고 육적인 걸 잘 따져봐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높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낮추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 같은 너에게 내가 왜 줘? 이런 핀잔을 한번 받는다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이 시험의 테스트, 이건 이제 종류가 달라요. 우리 어떤 것을 응답받을 때 종류가 다 달라. 뭐 공부를 통해서 그 갭을 메꿀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메꿀 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시를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무시를 당한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 response, R-E-S-P-O-N-S-E, response를 보게 돼요. response를 보고 그 다음에 그 response대로 응답해 주시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먼저 주시기 전에 먼저 response를 한번 받아보고 거기 합격하면 테스트라 그러는데 테스트 혹은 examination,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 통과하면 28절에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거예요. 그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신장시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믿음 성장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아픔과 사고와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그게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 있는 기회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언어 생활, 그리고 죄 짓는 생활, 중독적 생활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내 믿음이 크도다까지 가버리잖아. 그러면 내 소원대로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주여 내 소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소원대로 되려고 그러면 내 영의 수준을 내 소원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 내 영의 수준을.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구할 때 테스트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나올 때 그때 예수님이 금방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갖다 테스트 하시죠. 누가 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시험을 한번 주죠.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항상 그런 식이죠. 그래서 어떤 질병이 고쳐지기 전에 어떤 그런 테스트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 들었나이다 하고 그 누이 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왔으니까 이 시간에 고쳐주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주는 방법은 항상 그걸 딜레이라 그래요. D-L-A-Y 딜레이를 시키는데 항상 연기를 시킵니다. 왜? 그 연기 시간 그것은 뭐냐 하니까 연기, 포스트폰이라고 하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 하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간이에요. 이번에 그런데 난 등록 안 했으니까 누군지 몰랐죠. 근데 그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 연기되는 과정을 저는 하나님의 침묵이다 그렇게 명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가야 또다시 제8일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한동안 쭉 기도하다가 응답이 좀 안 되는 기간이 와. 그때 하나님의 침묵을 깨도록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막 기도해서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받아가는데 우리들의 인생의 큰 기도 제목들 한 10개 정도 다 해결하면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자식 문제도 다 여러분 넘어가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 딴 거는 포기할 수 있어. 근데 자식은 포기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자식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쳐도 좋은데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두 번째, 제발 이번 주는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장난으로 기도합니다만, 그리고 돈 문제도 우리가 넘어갈 수 없고, 또 직장 문제도 그렇고, 이거 목숨 거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 다 졸업하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졸업하게 되는데,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나와요. 제사장 사가랴가 나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아들을 기다렸답니다. 근데 아들을 기다렸는데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아들이 나타나기는커녕 벙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면 네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문낼까 봐 너 벙어리 만들었다. 그 서판을 가져오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내가 너한테 적어줄게. 요한이라 쓰라. 요한이라 썼어요. 그런데 자, 아들은 좋은 거죠. 벙어리는 나쁜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교차가 돼요. 왜 하나님 나는 좋은 것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나쁜 걸 주십니까? 좋은 걸 구했는데 왜 내가 벙어리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그 벙어리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 뭐 할까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크게 쓰실 그 선지자를 자기 몸에서 잉태하는 그 단계에 올라가기까지 질병을 주셔서 그 벙어리라는 질병을 놓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이 빨리 수준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상을 누리려고 그러면 자기 영의 수준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올려놔야 돼요. 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수준으로 올려놔야 돼. 개에서 믿음이 크도다 수준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5장 22절부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나타나가지고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나타나가지고, 자, 5장 22절을 갔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마가복음 5장 23절. 간곡히 구하이르. 자, 간곡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주 그냥 기도도 정말 구체적입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살게 하시고. 야, 아주 이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내 딸이 낫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래 고쳐였어 집에 가봐 이러면 되는데 딜레이, 포스트폰이 나옵니다. 연기시켜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빌더라. 그러다가 직접 가지 않고 25절 혈루증, 열둘이 혈루증 앓는 여인 한 건 해결하고 가셔요. 25절부터 쭉 해결하셔요. 또 밑에 동그라미 35절까지 가세요. 그 혈루증 여인 해결하고 나서 혈루증 여인 해결하는 가운데서도 그 여자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한번 깡그리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했을 때 34절 보면 혈루증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떤 믿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수많은 사람이 옷을 대었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여자 혼자서 아이고 무시라 내가 손을 대었냐. 그래 바로 내가 그걸 찾은 거다. 네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는 거 모르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 너는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34절 읽고 있어요. 너의 영도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이 영이 재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고쳐준 거. 35절에 그때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느릿느릿 왔으니 아유 회당장이요 딸이 죽었어요.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자, 딸이 병 걸려나이다 고쳐주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자, 나사로 내 동생 병 들어서 도와주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이 지금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지고 벌써 나흘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사로도 그랬고요. 또 여기서는 나흘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고비를 넘길 때 막 울고 통곡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들의 믿음이 이제 한층 높아진 것을 보신 다음에 식구들이 다 장례식 한다고 다 모였잖아.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일어나 와 백뮤직 같이 나오네. 와
걸으라. 와, 난 무슨 반주해 준 줄 알았어요. 김영옥 집사님이. 그랬더니 또, 난 또 장재엽 집사님 무슨 반주도 하나 깜짝 놀랐네. 장재엽 집사님 반주도 못했는데 반주하는 믿음까지 올라가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달리다 꿈이 일어나. 안 나오네, 이제.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핸드폰을 끄라 하심이라. 네, 그래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참 나같이 재밌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참 여러분 졸지 않고 재밌을 텐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자, 제가 몇 가지 이제 정리해 드렸어요. 나만 장군도 정리해 드리고 쭉 정리해 드리고. 자, 우리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22절부터 봤던 것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박대, 나쁜 거죠. 받았더니 이겼더니 좋은 것, 자기 딸의 귀신에서 쫓겨나가는 것. 그 다음에 제사장 사가랴는 좋은 것 아들 구했더니 나쁜 것, 벙어리 되는 것 받았다가 믿음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출생시키고, 회당장의 아이로 좋은 것, 딸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가 살려주기는커녕 딸이 죽는 데까지 예수님이 연기시켰다가 나쁜 것, 딸의 죽음을 만나죠. 그 다음에 다시 살려주면 만나고. 마리아 마르다도 설명드렸죠. 자기 오라버니, 자기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주긴커녕 오히려 죽은 지 나흘이 될 동안 죽어버린 시체를 놓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때 그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귀한 성경의 생명의 메시지 우리가 들을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국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자, 성경은 처음부터 좋은 것 주시는 경우는 없더라. 우리가 기도생활 하시면서 오늘 내가 어떤 것을 구할 때 분명히 어떤 나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좋은 것을 구하시길, 그래서 응답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